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게 되었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고 그 내보내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즉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5장 1절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출애굽 자체는 목적이라기보다 출발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삶에 있어서 첫 출발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이겠습니다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5장 1절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만 다르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는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예배야말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5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 앞에 다가와 있는 싸움의 종류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의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궁극적인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고 세상은 물어오고 바로도 그렇게 물어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인 것이죠.
자,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로의 태도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방식일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의 이치와 질서, 그 피라미드의 구조에 순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 일이나 하라라고 하는 것,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에게 뼈아프게 들리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니 너희들이 하나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아프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쉽게 순응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필요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심을 믿고 분주한 일상과 수고로운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은 싸움, 영적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싸움의 종류는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바로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싸움일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로의 백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노예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귀도 자신들의 노예라고 자신들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말하십니다. 보이는 현실은 파라오의 노예처럼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분주한 일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수고로운 노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예배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과 사탄의 영적인 전쟁, 치열한 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드레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새는 무엇인가 물건을, 재물을, 세상의 재화를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삽니다. 그러니 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할지 모르지만 가난에 염려가 없으며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삶을 보여주기에 예수님은 드레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치열한 영적인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드레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모두 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둘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오늘도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